오늘은 역대기서의 마지막 부분인 역대하 36장 포로와 귀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화 돌아오게도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3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가 애굽으로 잡혀가고 엘리야김이 즉위합니다. 그걸 보면은 왕위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민이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3세라. 제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3개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폐하고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가져가느냐. 애굽이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이 너희들 마음대로 한다. 애굽이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왔더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땅을 주어서 보호한다고 하는데 엉망이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느고가 애굽 왕 느고가 여기를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사 35장 21절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던즉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르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31절, 32절, 3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고를 쓰시죠.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를 포로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남쪽 유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흐름을 모르면은 느고가 힘이 되고, 느고가 이러니까 느고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눈으로, 이런 상황들을 눈으로 보니까 왕도, 국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저 태양신을 섬기고 다른 신은 우상을 섬기는 저 나라들은 왜 이렇게 강한가? 그리고 쳐들어와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괴롭히나? 여기에 왕도, 백성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강한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거예요. 확정적이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복과 저주로. 그리고 그대로 지금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35장에서 느구가 하나님께서 느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요시야 왕한테 하도록 해놓고 요시야 왕은 말 안 듣고 결국 멸망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걸 주관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보존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금도 내고 형제 엘리야김을 세우고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는 그 왕은 애굽으로 잡혀갔어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까? 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왕위가 끝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왕위를 그 결통을 이어갑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여호야김이 즉위합니다.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이들은 이제는 에, 주변 강대국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섬긴다고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저 고통을 당하고 이러는데요. 그러는데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혈통은 이어져요. 잘해서 이어진 게 아니죠. 잘 섬겨서 이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선포한 겁니다.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선포하신 선언하신 그대로 이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9절에서 10절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즉위합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의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짜리가 악을 행하면 무엇을 행하겠어요? 그렇죠? 석 달 열흘이면 100일이에요. 100일 치리하면서 뭘 그렇게 악을 행했겠어요? 위에서 계속해서 우상 섬겼던 것을 그대로 섬긴 거예요. 왕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백성이 그랬더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그러더라 그러는 것들이 아니죠.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은 삼촌입니다. 그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혈통. 아잡이 12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왕 삼는데 그 혈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승시켜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1절 왕의 악행으로 성이 파멸하고 고레스가 귀환을 명합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진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초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서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몰라서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네.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과 긍휼히 여기지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전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의 그 자손의 노비가 되어 바사국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바사국이라는 페르시아의 이제 바사국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화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다. 에레미야한테 얘기했다고. 안 들었다니까. 잘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줬어요. 안 듣는다고. 멸망한다고. 그럼 이것은 잘 들으라는 소인가요? 이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멸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해 가신 역사의 주인이심이 주관자이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법을 쓴다든가 가정을 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 말에 그 번역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정적인 게 아니고 뭐예요? 확정적인 거예요. 확정한 거예요. 확정한 것을 그 과정 속에서 확정해 주시는 것들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확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확증해 주는 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면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미 어디에 나왔어요?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 보면 모세가 이미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면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일 쓴 게 아니고 확정적인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완료형이에요. 30장을 지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완료형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왜? 거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되면 될 거네.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해요. 우상 섬기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깨닫게 하고 섬기게 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잘했다 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칭찬받게 돼 있고 상 받게 돼 있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돼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붙이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붙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파사 나라가 파사가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국이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까지 70년간 나라는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이건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였더라.
에레미야도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는 거 너무나 분명한 것. 그리고 마지막 32절, 33절은 22절, 23절은 여호와의 감동으로 바사 왕이 유다 백성 귀환을 명하니라.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에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내게 줬다 이 말이에요.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포로되게 하시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의 포로의 이유를 들어갈 때는 뭐예요?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이렇게 악을 행했으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영구히 있지 않고 쫓겨난다는 얘기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확정을 해줬고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여호와께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노예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셔서 생각나게 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 생애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왕을 만나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인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우리와 친체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역사 모든 우주 공간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마음속에 깊이 두며 우리의 주어진 현상들을 삶의 현상들을 바라보며 해석해가는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